그러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젊을 때 부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돈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 회계사, 전문 재무관리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자신의 돈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마음에 안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 재무관리사가 자기의 돈을 함부로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급히 그 사람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분명히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재무관리사는 절대로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하루의 기회를 줄 테니 회계장부를 다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라고 하루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부자의 실수였습니다. 그 하루 동안 그 사람은 깊이 고민을 하면서 사무실을 나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 회사 부자 보스 밑에서 2인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평생 펜대를 굴리며 살았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이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 직분에서, 이 직책에서 내가 물러난다면 이제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데 평생 남들에게 돈을 빌려줘 보기는 했지만 구워본 적이 없길래 그것은 좀 수치스러운 일일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는 이제 돈을 관리했던 사람인데 돈을 잘못 관리한 것으로 쫓겨나게 된다면 다시는 자기가 이 일을 맡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스에게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진, 사장님께 빚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김 사장님, 잘 지내시죠? 예, 이제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께 빚을 진 게 있죠? 그거를 굉장히 깎아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옆에 그 전화를 듣던 김 사장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이스피싱은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오퍼를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밤에 급하게 그 모든 사람을 일일이 다 불러다가 자신의 임의대로 모든 채무를 깎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삭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무관리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의 사장의 돈을 마음대로 자신이 관리에 소홀했거나 물론 유용하고 잘못 쓴 것이 있다면 지금은 의도적으로 사기와 사치와 횡령의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부자 사장이라면 이 재무관리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으로 함께 살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일렀다고요? 제자들에게 일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구미상무교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시간 3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이 여기시며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주인의 소비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2절 넘어가겠습니다. 그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를 확인하고 셈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게 된다면 그 청지기는 해고당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3절 말씀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지기는 속으로 아주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직분을 빼앗기면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매우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채무를 쥐고 있는 사장에게 채무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깎아주면 나중에 자기가 직분을 잃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기쁘게 맞아주며 나를 영접할 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물어봤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100만의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누가 빚을 지면 자기가 일하는 것으로, 자기가 소작하는 것으로 주인에게 빚을 갚기도 했습니다. 기름 100만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를 기름을 짜서 자기가 하나도 쓰지 않고 온전히 다 모아서 100마를 만들려면 3년간의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를 깎아줬다고요? 50마리였습니다. 순수 연봉에 1년 반치를 깎아줬습니다. 대단히 많이 깎아준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밀백석을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기름보다는 먹을 수 있는 곡식, 밀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 값어치는 어느 정도였냐면 7년치 정도를 일해야지만이 갚을 수 있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80이라고 급히 빨리 80이라고 써라고 해서 20석을 깎아주었습니다. 정확하게 1년 반 정도의 순수 연봉을 삭감해 주었습니다. 그가 왜 동일한 가격을 깎아주었을까요? 그가 나중에 해고를 당하고 이 사람들의 집을 찾아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비용으로 자기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 주겠지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제 당장 내일이면 자신이 하던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친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인을 위해서 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채무자를 위해서 한 일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장 내일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서 자기네 물건이 아닌 주인의 돈으로 삭감해 줘서 친구를 사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주인이 이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당장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주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다시 말합니다. 청지기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옳진 않지만 일을 매우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지혜 어떻습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당장 내일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당장 긴급하게 처리해서 그가 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를 받아줄 사람을,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가 만약에 주인에게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날 만약에 이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게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래도 당신 때문에 우리 집에는 참 살 길이 열렸습니다. 1년 반치의 순수 연봉이 우리 가운데 늘어서 그나마 잘 살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삶 속에 어려움이나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 8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 칭찬한 것도 우리가 보면 어쩌면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7절까지 쭉 하시고 난 다음에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마치 이 이야기에 결론을 내리듯이 이야기에 이렇게 토를 다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보고도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의 문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시대에 있어서만큼은 빛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계시는 걸까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매우 급하게, 간절하게, 그때 당시에 매우 긴급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친구를 산 것,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당장 내일 이루어질 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지금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긴급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절실하게 친구를 산 일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이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지혜롭게 삶을 투자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지혜롭게 삶을 투자하라. 아멘. 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8절 가운데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9절에게 아무 군더더기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바로 명령을 하십니다. 9절 말씀, 초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명령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단순히 그때의 제자들 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주님께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이 땅에서 내일의 자기의 삶을 위해서 긴급하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주인의 것으로 자기가 투자해서 친구를 샀다면, 영원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 땅의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 후반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고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늘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이 땅이 다 비정규직인 거 아시죠? 별로 표정들이 안 밝아지셨는데 하늘이 우리의 정규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해고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해고당해서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이 이 땅의 불의한 재물로, 이 땅의 것으로 친구를 사귀었을 때 영주할 그곳에, 영원히 거할 그곳에서 그 친구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영접해 줄 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10절에서 왜 우리가 이 명령을,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는 이 이유를, 왜 이 명령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을 맡길 때 세상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small success, 작은 것을 성공한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줘서 더 큰 성공,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일을 맡깁니다. 주님의 법칙은 달랐습니다. 충성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것에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라고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이 11절과 12절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 들어보시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는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이고 제한된 것에도 너희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반어법으로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남의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 하나님 것에 너희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너희에게 예비한 하늘의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죽을 때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이를 살아가면서 이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심보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유명한 회계법인의 전무로 일하는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만나게 되어서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집 이야기도 나오고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도 나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집이 전세가 1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 분도 계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는 독특한 비결이 있는데 회계의 여러 가지 다른 기업이라든지 외국의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른 친구들의, 자기 돈이 아니라 자기는 손해볼 수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의 돈을 다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남는 걸로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너는 회계사 하는 게 딱 맞겠다. 나는 목사 할란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친구 이야기가 어쩌면 맞을 수 있겠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생명까지도 주님께 받은 건데 그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투자한다면 모르겠지만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영혼을 투자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지혜롭게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충성되고도 지혜롭게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이 있고 하늘 상급이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반드시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향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호텔에서 생활하실 때도 있고 여인숙 같은 데도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를 가든지 본향이 있는 사람은 호텔에 머물면서 그 호텔에 치장을 하거나 화려하게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줄여서라도 거기에 투자해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인의 가치와 기독교인의 명예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줄여서라도 이 땅에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순례하는 곳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장기적이고 지혜로운 투자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영원한 가족들과 함께 지낼 곳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장기적이고 지혜로운 투자일까요? 어느 쪽에 여러분은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친 후에 13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촉구를 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 일을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촉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중에 어떤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살 때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니 매우 영리한 대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재물을 뭐든지 다 나쁜 것이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쓰신 용어들을 잘 봐보세요.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주님은 마음의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뭘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돈과 시간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재물에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일시적인 것에 있느냐? 영원한 것에 있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영원한 것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쓰는 돈, 우리의 생활 속에 쓰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내가 그 말은 잘 알지만 사실 잘 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불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영원한 천상의 친구를 삼기 위해서 그분이 다 버려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정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꼭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삶의 모델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을 생각하셔서 영혼을 생각하셔서 이 땅의 것을 깎아서라도 천상에 투자하시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늘 투자자로 사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되고 너 정말 지혜로운 종이었구나 그런 칭찬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구미 상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